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잘하세요. 잘하신다고요. 잘하시라는 게 아니라 잘하신다고요. 네. 봄날이 됐습니다마는 날씨가 여전히 좀 쌀쌀합니다. 이럴 때 봄날이 됐다 생각하시고 옷을 얇게 입으시면 겨울에도 암 걸리시던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봄날 잘 지내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놀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놀이동산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워가면서도 종종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지쳐서 집에 가자 그러면 제가 더 놀다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재미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갈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는 놀이동산에 가자 그러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보면 참으로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있고 그 놀이기구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이기구 혹은 놀이 장소 중에 하나가 미로가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오는 것이 목적인데 이곳에 들어가면 출구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갈림길도 여러 곳이 있고 그리고 때때로 막다른 길도 있어서 다시금 돌아 나와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결국 출구로 나오지만 미로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로와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종종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미로와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궁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로와 미궁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조금 정밀하게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미궁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크레타 섬은 그리스의 섬입니다만은 그리스 신화 속 크레타 섬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인 미노스 왕의 미노타우스라고 불렸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사는 공간을 미궁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궁은 미로처럼 복잡하지만 막다른 길이 있거나 갈림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걷다 보면 결국 중심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로는 아무리 헤매어도 목적지를 찾기가 어려운데 미궁은 용기를 잃지만 않으면 결국 목적지 중심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미로와 미궁은 복잡하다는 의미 속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미로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구조라면 미궁은 어찌어찌 최선을 다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성당들에 가보면 그 바닥에 미궁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당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성당의 바닥에 미궁을 그려 넣었던 이유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이 지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중심부 곧 진리에 다다를 수 있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당 바닥에 미궁을 그려 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유럽에 가서 성당을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성당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미궁이 그려져 있는 성당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 미로를 헤매지 말고
영적 미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이해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었다. 그래서 유리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셨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니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양을 돌보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싹군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평상시에는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인지 싹군인지. 좋은 날, 좋은 상황, 좋은 형편 속에서는 그 진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오면 싹군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양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고 목표한 것은 아니지만 목자 없는 양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문제죠.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싹군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 또 한 경우는 목자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목자는 진실한 목자인데 양들이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목자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곳으로 가야 좋은 곳이라 말해도 고집을 피우고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됨으로써 목자 일은 양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싹군에 의해서 버려지든 혹은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듯 어느 경우가 되었던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영적 미로에 빠지게 되고 그 안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미로에 빠지게 되면 목자 없는 양이 됨으로써 이 혼란에 빠지면 세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어 합리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값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복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불행을 피하여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 오직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 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9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심리학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각 분야마다 탁월한 성과를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수학에서는 사이클로드 곡선이라는 이론을 정립했고, 물리학에서는 파스칼의 원리를 그리고 팡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표현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파스칼의 내기 이렇게 부릅니다. 파스칼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보상이 크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손해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하다고, 만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다라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파스칼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지만 우리들이 영적 미로를 헤매기 시작하면 파스칼의 기대와는 달리 파스칼이 그의 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믿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추구하는 것이 진리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상아리만큼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인정했고 오늘 표현대로 11조를 포함한 모든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정의도 사랑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도 옳고 하는 행동도 옳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나 이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나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영적 미로를 헤매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위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은 두 위험에 비해 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격언 혹은 인간의 명언이 되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인격 수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 칭찬을 받는데 그 사람에게 세상, 죄, 사망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도 죄에 대하여도 사망에 대하여도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도 무능하게 되는 것. 분명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도,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승리도 무엇인지 모르는 믿음의 길, 오직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진리를 인간의 교훈으로 바꾸어 낸 겁니다.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 미로를 헤매면 나 스스로 진리를 인간의 교훈으로 바꾸고 있지만 바꾸는 나 자신도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위험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예전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됐다.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오직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다. 거기에 만족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영적 미로를 헤매이면 이 세 가지 위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위험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단코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의 돌봄과 인도 아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들이 양이 되었을 때 영적 미로를 헤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싹군이 양을 버리게 되는 경우, 이것은 양들의 책임도 아니고 양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싹군의 문제이고 싹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싹군을 대신하여 진실이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싹군에 의해서 고난당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시금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냈음을 저희들이 볼 때에 싹군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경우입니다. 목자는 진실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 이 상황이 되면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나의 목자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목숨을 걸고 위험을 지켜낼 겁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돌이켜 다시금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보장도 없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싹군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십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끝없이 양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지 왼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들을 마음이 있을 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할 때 사람들 앞이 아닌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믿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항상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끝없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가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다,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로 가라고, 그곳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듣게 되면, 들을 수 있으면 그 은혜를 따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함을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